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어서 궁극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표적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시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가 매우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악한 심령들은 그 일을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매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 자신이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니느웨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났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무덤에 안장되어 사람들의 눈에 보이시지 않게 되었으나 3일 만에 제3일에 다시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명확한 표징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증거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또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들을 정죄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주 먼 지방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땅끝에서 진리에 대한 탐구열 하나로 멀고 먼 이스라엘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에 전도를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본문에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탁월하신 분으로서 그 지혜는 먼 지방뿐 아니라 온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수많은 지구상의 인류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의 지혜를 듣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역사상 수많은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쇠잔해지기는커녕 엄청난 부흥과 전파를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불완전한 표적의 주인공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표적의 주인공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심령은 정죄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도 다르고 문화적 전통도 다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찾아왔으나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혜를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이들은 치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방법을 모순되다, 허황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는 어떠한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표적을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라고 매도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그 모든 표적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주님께서 표현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악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 줄,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입니다. 음란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고 이것은 밝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표적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바라보고 또 지혜를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비주의나 그 표적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이 표적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이적을 근거로 신앙을 오해한다면 그것은 시련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은 고난이 오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사람들이고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 부활하심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신자는 환난이 오고 또 핍박을 만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될 참 믿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